기원전 470년 그리스, 헬라의 소크라테스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살았죠. 또 비슷한 시기 기원전 551년 중국에는 공자이 사셨습니다. 많은 후학을 남기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또 기원전 560년 석가모니, 시타르타, 부처가 되신 그런 성인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예수님을 포함시켜서 성인, 4대 성인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평생 무엇을 찾아 수련했을까요? 진리를 찾아 일평생 수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예수님은 이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걸 아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바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자, 진리를 뜻하는 그리스어, 헬라어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어가 헬라어 같은 말이에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에서 알레테이아라고 하면 진리를 뜻합니다. 진리는 무슨 뜻이라고요? 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진리랑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진리라고 하면 참된 것, 거짓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망각에서 벗어나다. 진리의 뜻은 망각에서 벗어났다. 내가 모르던 것, 내가 잊어버렸던 것에서 알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은폐에서 벗어났다. 은폐는 숨겨짐이죠. 우리가 꼭꼭 숨겨져 있던 거,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을 어디서 찾아요? 눈에 잘 안 보이는 데서 찾잖아요. 그 보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리의 뜻이 보물찾기하고 비슷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폐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탈망각, 탈은폐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알레테이아를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우선 그리스 신화, 우리 영찬이가 좋아하는, 영찬이 어디 갔죠? 그리스 신화의 한 대목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저승에서 이승으로 갈 때,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때, 이승에서 저승으로 갈 때 5개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첫 번째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고통의 강, 아케론. 죽은 자는 그 강을 건너면서 죽음의 고통을 씻어냅니다. 두 번째 강은 무슨 강이에요? 비탄과 통곡의 강, 코키토스라고 합니다. 얼음보다 더 차가운 코키토스를 건너면서 모든 비탄과 통곡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찬이가 본 그 영화 속에 나오는데, 영찬이 어디 갔어? 그리고 세 번째 강은 무슨 강이요? 불의 강, 플레게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망자는 불같은 분노와 감정의 찌꺼기를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강은 두려움과 증오의 강으로 스틱스라고 하는데 이 강을 건너면서 망자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증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강이 망각의 강이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망각의 강, 레테의 강, 레테입니다. 레테. 제가 어렸을 때 레테의 영가라는 이문열 작가의 유명한 그 소설책이 있었어요. 영화로도 되고 그 레테의 레테입니다. 망자는 레테 강물을 마시면서 이승에서의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립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자가 건너야 할 이 5개의 강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의 형식을 통한 우리네 인생살이를 잘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과 비난과 비탄과 분노와 증오와 망각을 겪으면서 산다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가 바로 망각, 잊혀짐, 그리스어로 레테라고 합니다. 성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면 일단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던 것, 듣고 배웠던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망각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부지런히 살다가 그거 그대로 가지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오면 예배가 잘 안 드려져요. 다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다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일에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일주일간 세상에서 부지런히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돈, 건강, 명예, 뭐 이런 걸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그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구제, 봉사, 희생, 선교에 마음을 두고 사는 이들도 있기는 합니다. 다 좋은 것들이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이끌어가는 핵심이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망각되는 것입니다. 다 잊혀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그것들만 붙들고 있으면 결국엔 허무해지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리얼리티, 우리 삶에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데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15장 26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 15절까지 성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고아가 되는 상황에 떨어집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를 메시아로 믿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감을 받을 게 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처할 그러한 엄중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시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자신이 떠나면 자신을 대신하여 누구?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울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금주의 요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의 진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망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에 쓰여진 진리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진리의 성경의 진리는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됨, 거짓이 아님 이런 뜻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망각에서
벗어났다. 은폐, 숨겨짐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 인간은 무슨 동물이에요? 망각의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망각, 건망증 같은 건 우리네 삶을 파괴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질병이 치매잖아요.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게 우리가 손가락, 운동도 하고 뇌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망증 같은 것은 우리네 삶을 힘들게 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뇌를 잘 쓰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의 안 좋은 점을 잘 설명해 주는 말인데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이 머리를 잘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를 잘 쓰지 않고 생각을 잘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망각에 의해서 잘못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건망증하고 다른 거예요. 까먹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잘못을 통해 자복하고 늘 그것을 반성하고 기억하고 두 번 다시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기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잘못이 돼요. 망각 중에 가장 안 좋은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3.1절 현충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기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일을 잊으면 안 되잖아요.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현충일을 왜 우리가 기념합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군인들, 호국 영령들 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잖아요.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각은 이중적이라서 좋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건 망각은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다 보면 사랑하는 이들과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원치 않는 일로 사기를 당하거나 금전적인 큰 손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참척, 큰 슬픔은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망각에 강이 없다면 이러한 아픈 상처, 좋지 못한 기억, 인간의 고달픈 삶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망각에는 좋은 기능 또한 있는 것입니다. 망각과 기억은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망각은 뭔가를 감추는 것입니다. 숨기는 거예요. 망각으로 인해서 당연히
드러나야 할 어떤 것들이 숨겨집니다. 은폐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진리를 가리켜 숨겨진 것이 드러났다고 본 것입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을 지은 사도 요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나오는 16장 13절에 나오는 진리의 성령, 헬라어 원어의 뜻으로 번역하면 탈은폐의 영, 숨겨진 것에서 드러난 영이라는 사도 요한의 표현은 정말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당시 주류 철학가들이 활동했던 소크라테스와 같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존경받는 철학가가 이야기한 그리스 사람들이 보는 세상에 대한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던 요한과 같은 이들이 깊은 내공으로 고난을 견뎌낸 초기 기독교의 신앙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말씀과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던 그리스 철학가들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은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 빙산의 일각이 있는데 그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그 얼음 조각 밑에는 산과 같이 엄청난 얼음 덩어리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에서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과학은 전혀 다른 분야이기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를 향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상에 올라온 쌀 한 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그 농약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넓은 밭이 있죠. 그 중에 아주 작은 논이 있는데 각종 벽치를 심어서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거나 또 품질이 우수한 쌀을 거두려는 그런 연구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담임자가 늘 그 연구소 밭 주위를 지나면서 유심히 보니까 그 조그마한 그 논에다가 그 다른 종자들을 그렇게 키우는지 참 신기했습니다. 거기서 그 밭에서 온갖 실험을 다 한 후에 비로소 농부의 손에 들어가서 모내기를 하고 이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한낮의 온도가 30도를 넘나드는 햇볕을 충분히 쬐고 난 후에 비로소 가을에 가서 추수를 합니다. 물론
중간에 태풍이나 가뭄이나 각종 병충해를 다 견뎌야만 추수가 가능합니다. 좋은 결실이 있기 위해서 연구소의 몫이 과학의 영역이라면 나머지는 당연히 농부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얻기까지는 연구소와 농부의 노력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과 흙과 물과 바람과 구름을 주관하시는 누군가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삶에 신앙의 영역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직장을 다니건 그 모든 일에 신앙의 영역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의 근원은 다 숨어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고 있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지구의 주인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인간이 멸종될 수도 있어요. 다른 종이 지구를 지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환경을 잘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같지만 하루아침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극적인 비밀, 가장 궁극적인 은폐, 우리가 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은폐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는 궁극적인 비밀의 대상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의 호렙산 경험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자 여호와가 모세에게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모두 스스로 있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리 부모의 덕분이죠. 우리 부모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태어난 거예요. 영찬이 영인이가 태어난 거예요. 영찬이 영인이는 스스로 알을 까고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세상에 나왔습니다. 꽃과 나무와 새와 모든 동물 역시 어떤 원인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신비로워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장마가 시작되고 또 여름에 태풍이 몰아치는데 태풍의 원인이 태평양의 어느 작은 섬에 나비 하나가 날개짓을 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비밀이자 은폐의 대상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부분 12절에서 하나님과 그의 구원 통치가 지금은 우리가 지저분한 거울로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에 뭐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거울로 봐도 내 자신을 잘 볼 수 없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종말에 이르면
얼굴에 얼굴을 서로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똑똑하게 모든 궁금증이 다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삶에 저 깊고 어두운 심연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 경험을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진리를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뭐가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성서 기자는 진리의 영인 성령이 바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이 성령을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어떤 토대로 본 이유는 다른 것으로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무리 좋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인격이 훌륭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이 너무 좋은데 훌륭한 분인데 인격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데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 신앙이라는 게 실용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삶이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었는지,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얻고 싶은데 좀 예수 믿고 잘 살게 되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이전에 어떤 것들을 다 누리고 싶은데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찬송가 190장의 가사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라고 우리는 간구할 뿐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우리는 성령을 애타게 부를 뿐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깊이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성령이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오늘 삼위일체주의를 정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기억한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궁극적인 비밀,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오늘 우리는 구원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경험은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은 자기 성취에 대한 강요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이고,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은 자기 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21세기) 문명이 아무리 세련되어 보여도 실제로는 탐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돈과 이웃만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기업이 이제 온 세상을, 사회를 다 정복해버렸습니다. 병원과 대학과 모든 단체가 바로 기업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역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구조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은 해방이 아니라 심판으로 얼룩지고 맙니다. 로마시대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고, 성령이 자신들에게 왔다고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도감명문의 구루님들, 오늘 진리의 성령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삶을 살고 싶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과 육신 사이를 오가면서 삽니다. 간혹 신앙적으로 깊은 경험을 해도 육신적으로는 현실의 무게를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았다가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삽니다. 그런 삶의 반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형식에 만족하는 것으로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산으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 영적으로 체력이 좀 부족한 이들은 최소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얻고 또 돌아가는 그런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살아도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영혼이 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영혼의 소리에 민감해져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도정진의 태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오늘 말씀의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실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주일간의 삶을 예배드리는 똑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남은 생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